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예레미야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해양 민족으로서 사사기 14장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바벨론이 블레셋을 침공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을 치는 시내, 곧 강물이 블레셋 땅을 휩쓸어 가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 땅의 주민들이 통곡합니다. 물은 종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내는 진동 소리에 가사의 주민들의 손에는 힘이 풀려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드로와 시돈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지원군도 모두 밀절시켜버리고 갑돌 즉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사람들은 애곡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머리를 미는 것, 몸을 베는 것, 오호라고 탄식을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향한 애도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사용하여서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의 칼은 쉬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칼로 망하게 되어 있으며 그 어떤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끝까지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악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나가고 형통하며 자랑할 때에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사해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지역으로서 세렛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두 딸을 데리고 산속의 굴에서 살고 있을 때 두 딸이 후손이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아버지 룻을 통해 씨를 받아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이 후손이 바로 모압인입니다.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벳암미라고 불렀는데 그의 후손이 암몬인입니다. 이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은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헤스본, 호로나임과 같은 모압의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칼이 이 성읍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인지를 예고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압을 도와줄 것은 아무도 없기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간주 나무는 일종의 향나무로서 새 번역에서는 들기나무로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들노새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압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 즉 부를 자랑하며 금오서 신을 믿고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파멸되고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파괴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일, 즉 심판의 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심히 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토록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토록 대단하던 모든 업적과 보물이 한순간에 수치와 치욕의 현장이 됩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을 통해 영광과 성공을 누릴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자랑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그들 역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역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혹은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집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애써 모은 재물과 수고와 자랑을 실상은 누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 허망한 것을 드러내도록 허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마다 사울은 늘 앞장서서 정말로 힘써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명성을 더 추구했고 하나님보다는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일에 더 집착하였습니다. 사울의 이런 처신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 마지막으로 싸우다가 갈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놓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면 하나님의 칼이 반드시 그것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밑에 놓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영광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였는데도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봄으로써 영광이 될지 수치로 만들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으시기에 저희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노력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체험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주옵시며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에 내가 세운 것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을 절대로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